예배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참되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영육간의 건강함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 두려움들 또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항상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담대하게 증거하여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떳떳하게 해주시고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321장 찬송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르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르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기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주님의 말씀 속에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은 저희들은 육신이 있어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이루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교회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단은 많아서 하루들이 올라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성전에 들어오면 힘있고 능력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격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새벽에 와서 교회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음영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목사님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를 통하여 돌아오는 주일도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교인들 가정이 늘 임마누엘 가정과 행복한 가정과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사모하는 살아가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자리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있어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미자리 교회들을 부흥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 칼보담도 예리한 아버지 검보담도 아버지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늘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가정에 시간 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와 마음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친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열왕기상 19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이제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9장 열왕기상 19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 아들 여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과 선지자를 보면은 기름을 붓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이 구약 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왕과 여기 나오는 왕 그리고 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서 원래 크리스토스인데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크리스토스
바로 그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받은 자이다, 그런 뜻이고, 구약 때는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메시아라는 그런 뭐 어떤 곡도 있고 뭐 찬양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것도 바로 그 구약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원래는 마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때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표현은 똑같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그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가 다르고 한국말이 다르듯이, 이게 메시아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메시아 그러거든요. 네, 보통 쉽게 그렇게 발음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렇게 했고,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예수님 이름이 많거든요. 주라는 이름도 있고 인자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그 세 가지 직책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 때 뭐 거의 없었는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있기 전에 이 세 가지 직분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기는 사무엘 같은 사람들도 선지자로서, 모세 같은 사람도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런 이제 뭐 보통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사무엘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 다른 왕의 역할까지 다 했거든요. 사무엘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까지 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근데 사무엘 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왕이 있다가 없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 성실하게 수행했는데,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생겨가지고, 그 이전에 뭐 사사 시대 때는 또 사사가 그런 역할들, 세 가지 그 직책들을 다 수행을 했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서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나 사사나 사무엘이나 다 예수님을 미리서 나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도 그랬고요. 그래서 왕이 이제 딱 이렇게 정상적으로 딱 들어섰을 때에는 바로 제사장도 있게 되고 또 선지자들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때나 그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 보면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책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현하게 됐는데,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었고, 선지자나 제사장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바로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름을 부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되는데, 기름 바를 것이다. 우리가 막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막 위에서 부어버린다. 그보다는 기름을 바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는 기름을 발라라. 기름 붓는다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기름을 발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했는데, 선지자는 보통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전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 선포자들,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한다 이 말씀은 전파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냥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파나 선포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것 사람들에게. 이게 선포나 마찬가지예요. 왜 선포냐면은 그 말씀을 뭐 설득하지 않냐고 그냥 막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막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니까 당신들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막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믿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그냥 딱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 선전포고를 하면 전쟁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전해줄 테니까 당신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제발 좀 믿어주십시오. 또 믿으면 어떻게 제가 어떤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막 의논하고 막 뭐 설득하고 좀 제발 좀 어떻게 흥정하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막 흥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얼마에 사십시오. 그러면 안 산다고 하면 아니 내가 그냥 좀 더 깎아줄 테니까 할인해 줄 테니까 좀 사십시오. 뭐 할인마트 뭐 해놓고 뭐 어디 할인합니다 하고 하면 사람들이 또 그 설득을 당하잖아요. 아 싸게 판다고 그러더라. 그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랍니까 안 믿으랍니까?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일도 도와주고 뭐 어떻게 설득해봐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제발 좀 뭐좀 해주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선포. 딱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참 믿기 어렵죠. 그래가지고 믿으시렵니까 안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선포입니다. 설교도 그러니까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우리 딱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 딱 하시고 기록에 놓게 하시고 너희들 믿으라 이거 알아라 딱 하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냥 믿을래 말래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딱 선언하셔버려요.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따르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람들에게 그 구원에 관한 소식을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막 이렇게 딱 선언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절대 설득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것이 막 동원이 엄청나게 돼요. 어찌게든지 그냥 우리 교회로 끌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믿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영적인 거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파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듣고 다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설교를 듣고 뭐 말씀 교육을 받을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우리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꿀송이처럼 말이다. 너무너무 이런 말씀이 좋다.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설교는 오늘 오전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쏙쏙 들어오고 좋은 경우가 있는데 원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설교도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다 우리가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설교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원래는 우리 이 원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쁨을 항상 누려야 되고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여기서 든든함을 누려야 되고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나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더 내가 사모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말씀을 잠언 말씀, 욥기를 보고 잠언 말씀을 이제 보고 하고 있는 중에 그 잠언의 지혜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혜.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나중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지혜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뜻이 보통 우리가 지혜, 지식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지혜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 지혜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지혜가 나오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지혜이지 내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지혜롭게 저 사람 뭔 일을 잘하네, 말도 잘하네. 그럴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잠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세계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내가 기뻐했다. 내가 거기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의존적으로 막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혜가 사람 마치 거기 있는 사람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함께 살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은 신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니까 서로 결합되어야 되고 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진 자, 그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귀와 장수가 그 오른손에 있고 부귀가 왼손에 있고 좌우편에 우리는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부자, 장수, 오랫동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게 막 부자인 막 돈 많네. 이것보다 더 그 차원이 다른 그런 부귀와 영광. 예수님이 부자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자 아니십니까? 하나님보다 부자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더 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돈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서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딱 목숨 끊으면은 그 돈 누구 것입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다 가져가 버려요. 자녀들이 가져가고. 부모님들이 이제 돈이 좀 있고, 그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 계시니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어떤 분이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분이 아내가 먼저 이제 돌아가시고 남자분만 사는데 아파트가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아. 아직 양로원에 들어갈 그 상황은 아닌데 몸이 안 좋은데 3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2 딸이 있는데 그 몸이 아프니까 이제 서로 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모시냐? 근데 혼자 밥해 먹고 살림살이 혼자 아파트 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거든. 근데 자녀들이 아무도 안 모시려. 안 모시려 하니까 그럼 아들이니까 모셔라. 아들은 한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다 이제 딸이고. 우리는 아니까 당신 아들이 모시고 그 대신 아파트를 주겠다. 근데 제 생각 같으면 지금 그 아파트를 이제 뭐 양로원에 가실 때나 돌아가실 쯤에 주었으면 좋을 텐데 미리 그냥 가기로 하고 그냥 미리 이전을 해줘 본 거예요. 양도를 해줘 본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 집에 들어가 사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침에 밥을 먹어야 돼, 밥도 안 주지. 둘이 출근한다고 그냥 뭐 우유에다가 이거 좀 타가지고 그냥 뭐 과자 같은 거, 그 콘프레이크인가 뭐 이거 잡수셔가지고 나갑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완전 이제 천덕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버렸어 또. 그러니까 딸내 집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까지 들어가고 소송. 부자간의 소송.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막 이게 어쩌냐고 결국 아버지가 져버렸습니다. 거기다 각 그 도장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파트 그 이제 월세는 아버지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기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고 말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주다가 그냥 그 며느리가 다 가져가고 그것도 아버지 안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빈털때가 되고 그러니까 재판을 걸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모시고 있느냐 왜 천대를 하느냐 천덕거리가 하냐니까 그 재판관이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월세를 준다 정확하게 기록에서 도장까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그 양도 준다고 했으니까 뭐 준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고 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부모님들은 10자녀를 다 키워도 다 길러내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못 부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도장 안 받으면 무조건 끝나더라고요. 말로만 하면 안 된대. 법적으로 안 된대요. 절대 그 아들이 절대 뭐 질 필요도 없고 아버지를 그걸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냉정하다고.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그런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아파트가 있고 뭐 돈 많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 지혜가 예수님인데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부귀와 장수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 예수님이 부귀와 장수니까요. 참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얼마나 힘이 납니까? 난 아무것도 없어. 너무 힘들어.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왜 저렇게 막 아무렇게 살아도 떵떵거리고 살까? 큰 소리 칠까? 할 때 우리가 그런 말씀 딱 보면 나 예수님 모시고 살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야. 내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가 소화를 딱 시킨다면 깨달은다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축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은 참 목사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막 그냥 목사님들도 좀 풍부하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 참 어떤 때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게 살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돈도 뭐 한 10,000원짜리 옛날에는 뭐 많이 수입이 많을 때는 10,000원짜리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적을 때는 이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운 거예요. 아니 100원짜리 하나.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10,000원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0원짜리 하나라도 이건 아깝다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 형편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힘을 주시고 우리 용기를 주시고 저는 이축당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오지 않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또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생활에 그대로 어떤 것이 막 있게 하시는
돈과 물질 같은 거 필요한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을 딱딱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한상 안 보이시고 그래도 한상만 보여주면 못할 거예요. 말씀하신 거. 나 너에게 그냥 부자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고 뭐 한상 보여주고 너 뭐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뭐 금으로 둘러싼 아파트에서 너는 살 것이다 앞으로. 그럼 못할 거예요. 당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몸으로 와닿고 피부에 접촉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딱딱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항상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우리가 믿고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도록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뭐 환상과 꿈과 막 그냥 어떤 계시들을 주시고 막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결과로 막 모든 걸 막 주셨는데 그거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그냥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 생활 형편이 힘드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계시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 그때마다 막 하셨다는 거예요. 막 왕창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벌써 교회를 떠난 지가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고 30년이 되었답니다. 그런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30년 동안 그냥 하나님과 교회를 그냥 이제는 나 안녕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너무 큰 환란이 오니까 거기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또 기도하다가 이제 전에는 응답을 좀 해줬는데 이제 안 해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 없네. 그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놓질 않으시다니까. 어떻게 30년 동안 물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은 또 돌아올 수는 있겠죠. 제가 장담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30년 동안 그냥 세상에 놔둬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가 택하신 분이라면 불러주시겠죠.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은 그 정도까지는 안 놔두시거든요.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고 30년 동안 세상에 살던 하나님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30년 동안 살게 안 놔두시거든요. 그 세월이 얼만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 또 불러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모든 체험을 다 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체험하는 것 중에서 큰 체험들은 전부 다 했답니다. 안 한 것이 없대요. 저한테도 체험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뭐 그렇게 했죠.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대로 믿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닌데 뭐 얼마나 어떤 걸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기도 바쁘고 이건 믿는 것에 온전히 믿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요구해 하나님께 막 더 큰 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은 이걸 믿고 이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성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 부부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막 어떤 음성도 있고 이런 말씀이 구약 때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보고 뭐 하나님 믿고 막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 내가 일하겠다.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 일하겠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디 성경 보고 알았습니까?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직접 드려야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가지고 나는 시원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을 많이 했던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더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우선 눈에 보이는 거 그런 막 음성 막 이런 거 환상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이 성경은 이야기 안 하더라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그 성경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약 때 그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시 바울 사도나 또 베드로 사도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적들 많이 일어나고 능력들 많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바로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다음부터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방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고 능력 행하시고 그건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는 능력이나 하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오해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적이 없어졌다니 무슨 소리냐 막 하면서 대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기적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그걸? 하나님의 기적을 나는 맛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기적이라고 예수님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죄인들, 죄형으로 죽어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질병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 기적 행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베드로 사도 안전병이 일으켰죠? 바울 사도 죽은 자 살렸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살렸죠? 귀신 쫓아냈죠? 다 기적입니다. 육신의 질병들, 또 영적 질병들, 예수님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죄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 육체적 죽음은 한 번 죽으면은 그것은 또 살려낼 수도 있지만은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영적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누구도 거기서 건져낼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적 행한다고 합시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이, 병든 자 고친 사람 많이 있고, 기적 행한다고 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온 세계에 엄청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들은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공중부양이요? 사람이 공중에 뜨는 거. 다른 종에서 다 해요. 무리를 걷는다? 이것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하나님 말씀 안 보고, 그거 쫓아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지.